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하고 결속력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또 내세에서 누리게 될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 번째 적극적인 비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묘사한 후에 그 가족들이 머무는 집에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논리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사도가 교회를 국가와 시민의 관계로 비유한 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비유하는 것은 결속력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깊은 단계로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를 하나의 집,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는 것에서 언뜻 보면 그런 결속력과 친밀함이 후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보다 가정과 가족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는 비인격적인 그런 것인 거에 비해서 가정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더 친밀하고 더 결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인격적인 가족 관계에서 물질적이고 비인격적인 집이나 처소 또 성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가족에 비유하는 것보다 더 친밀함의 정도에서 더 후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 존스는 사도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더 진전된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교회와 성도들 간의 연합의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 사이에 있는 연합은 시민들 사이의 연합보다 훨씬 끈끈하고 밀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집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가 21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할 때 여기 그 건물마다라고 하는 것을 매 건물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면 이 건물들 안에 있는 그 연합보다 가족 안에 있는 연합이 더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소위 그 복합 건물들처럼 여러 개의 건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들 사이의 연합은 가족들 사이의 연합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민속촌 같은 곳에 가보면 수백 개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 사이에는 어떤 연합이 있어요. 한국의 그 옛날의 민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면에서 어떤 연합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각 건물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해도 가족들 사이 연합에는 비길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 건물마다를 영어로 each buildings, 즉 매 건물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클라이막스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건물마다라고 하는 것은 each buildings, 매 건물마다가 아니라 한 건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hole building이에요. 전체 건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즉 하나의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건물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돌들을 쌓아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터 위에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그 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돌들이 그 모퉁이돌과 연결되어서 세워져 있는 하나의 건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건물의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계속 서로 연결되도록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쌓여진 이 각각의 돌들은 모퉁이돌과 근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도가 이 가족들 사이의 연합에 비교하고 있는 것은 매 건물, 각각의 건물들 사이 연합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쌓은 그 돌들과 건물 전체와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들 사이에 있는 연합과 가족들 사이에 있는 연합 중에 어떤 것이 더 끈끈하고 긴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분명히 가족들 사이의 연합이 더 이 돌들 사이 연합보다 더 끈끈하고 더 긴밀하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도 못한 그런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가족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소원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이 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원한 가족, 깨어진 가족, 이런 식으로 가족이 여전히 존재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건물과 돌들과의 관계는 가족의 그 관계,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그 관계보다 더 긴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건물을 쌓는데, 짓는데 들어간 그 돌들 중에 하나라도 빼면 건물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더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산이나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막 돌들 여러 개 막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은 거 보여줘.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빼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가 지금 건물과 돌들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는 바로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돌들 중에서 하나라도 빼버리면 그 건물이 무너지고 말 정도로 돌들 사이에 또 돌과 건물 전체 사이에 그렇게 아주 긴밀하고 치명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보다 그 긴밀함과 친밀함과 결속력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더 진전된 개념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특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도 이 돌들에 비유하는 것이 가족에 비유하는 것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세상 나라의 시민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족은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누리는 그런 특권보다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더 크죠. 그런데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교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녀 밖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친밀함을 누리는 분이 밖에 계시다가 이제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자 개인들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은 제자들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계셨던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비록 친밀함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를 집에 비유하는 것이 가족에 비유하는 것보다 연합과 친밀함에 있어서 더 진전된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교회를 이렇게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그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한 이후에 주님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교회는 세워지는 어떤 건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필 때 이것을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하나의 세워져야 되는 건물로 비유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그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그 각각의 경우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은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너희들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열의 원인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겨나는 그런 분열의 문제, 파벌을 짓는 문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의 죄를 짓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계모를 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음행을 행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산다면 음행을 짓는다든지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가 하나의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신자가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루는 중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즉 신자들이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말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성도들을 그 신령한 집에 살아있는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신령한 집,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교회를 어떤 하나의 건물, 특별히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구절들이 다른 곳에도 있는데 지금 언급된 그 각각의 상황들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 신자들의 거룩한 삶의 문제, 교회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지, 교회는 또 어떠해야 하는지,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건물에 비유할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건물은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준공이 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 즉 공사 중인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인용해 드렸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구원의 한 가지 역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이미 어떤 존재가 된 사람이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미 되어진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전이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여기서 교회를 건축 중인 하나의 건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 역사 전체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역사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이 인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건축가들이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는 마구잡이로 짓지 않고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 건물이 크고 위대한 건물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영혼 속에서부터 위대한 그런 설계도와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한 필요한 돌들을 세상 가운데서 찾아내시고 깎고 다듬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금까지 지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 일꾼을 보내서 귀한 돌을 떠서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쓸 돌들을 모아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일을 계속해 오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일이 부흥의 시대처럼 어떤 시대에는 건물이 지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눈에 띄는 시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대에는 건축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눈에 띄지 않는 시대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완성하려고 하는 이 일은 언제나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에 쓰일 그 돌들 중에 어떤 돌은 아주 깊은 오지에서 캐온 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돌은 도시에서 캐온 돌입니다. 어떤 돌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캐온 돌이에요. 때로는 이 돌들을 교회로 끌어와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를 받아서 그 일에 진척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완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역사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흉흉할 때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건축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뼈 하나 세우고 흉물처럼 세워놓는 그런 일이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필요한 돌들을 세상 모든 곳을 두루 돌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도 찾아내셔서 건물을 쌓는데 투입하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돌들이 되기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돌들을 빼내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시는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망가진 모습들을 수시로 발견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한탄하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망가져 있지? 저렇게 엉망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공된 건물이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에 가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막 계속 공사판이잖아요. 그 공사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시끄러운 기계 소리, 망치 소리, 고함을 지르는 소리, 먼지가 자욱하고 여기저기 건설 쓰레기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건물은 착착 지어져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바로 그런 공사 현장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공사 현장이고 교회가 공사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보이는 무질서와 소란스러움과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교회를 건축해 가는 일을 내 안에서도 하고 계시고 저 사람에게 안에서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공사가 완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작업 공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는 분은 완전한 건축가이십니다. 그는 실수가 없으시고 그의 설계도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의 건물을 짓는 그 건축 실력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를 건축해가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지어져가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가는 과정은 생명적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할 때 그 되어가고라고 하는 말은 숫자가 증가한다 혹은 자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7층 건물인데 지금 우리가 7년째 여기 있는데 지금 10층이 되었어요? 옆으로 막 커집니까? 건물은 절대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다른 건물들과 달리 자라는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밭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니까 밭과 동역자의 밭과 관계되는 그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죠?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씨가 싹을 틔우고 또 줄기가 나오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사도는 여기서 자신들이 농부라고 하나님의 밭의 농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동시에 자신은 농부일 뿐만 아니라 건축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풀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건축가인데 건물이 자라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건축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있어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성숙도와 완성도에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아주 정말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인용해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말에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 영어 이름 중에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죠. 그죠? 들어보신 적 많죠. 리빙스톤이 바로 이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근데 여기 돌이 그 산돌이라고 할 때 돌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이에요. 돌에 비유해서 기분이 나쁩니까? 건축물을 쌓아가는 데 필요한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있는 아름다운 수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이 자라고 그 자라나는 돌에 의해서 성전도 자라간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4장 16절에서는 교회를 몸과 비유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화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 안에 있는 각 마디와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몸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돌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신비가 있어요. 교회를 구성하는 각 돌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각 돌들이 자라고 자라나는 돌에 의해서 교회도 같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다분히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늘어나야죠. 만약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들도 사실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숫자가 늘어난 것이 모두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적인 것이지 기계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인의 숫자를 늘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장 교회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어갑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돌들 각자가 생명을 가지고 자라게 되고 자라나는 돌들에 의해서 교회도 자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는 돌들 각자에게 생명이 없다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기이한 모습을 한 수석들의 모임에 불과한 교회는 사실상 교회가 아니에요. 너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단지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주안점에 있는 잘못된 전도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경품을 걸어놓고 무조건 교회를 늘리고 보자는 식의 전도 방식은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서 자란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교회가 성경을 무시한다면 그게 과연 교회일까요? 사도는 교회가 성전으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교회는 생명적인 과정을 통해 자라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사도는 이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간의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돌들 중에 하나라도 빼버리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는 연합이 바로 성도들 간의 연합이에요. 그만큼 긴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짓고 벽을 쌓을 때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의 돌들로만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돌들 중에는 넓적한 돌이 있는가 하면 뾰족한 돌도 있어요. 둥근 돌도 있고 네모난 돌, 세모난 돌도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돌이 있는가 하면 얇은 돌도 있어요.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튼튼한 벽을 쌓기 위해서는 이 돌들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에는 많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질과 성품에서 출신 지역이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다 각각입니다. 각자는 모두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하고 서로 돕는 과정들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빚어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훈련장이 있다면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것들 때문에 막 부딪히고 깨어지고 서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아버지와 주를 섬기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생활하면서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 빚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는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 즉 거룩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에게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인 거룩함을 배제한 채 세상이 접근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시대 풍조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 우리 아이들하고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페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카페를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그런 식으로 꾸미는 거죠. 어떤 교회는 흡연실을 만듭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인데. 그런 사람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주민들에게 훌륭한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 교회를 그렇게 그들에게 제공하고 결혼식 장소 등으로 제공합니다. 물론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이런 요소들을 배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접근하기 쉽고 집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만연된 풍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처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처럼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돼요. 치킨집에는 치킨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즉 교회가 자랑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것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인성을 높은 천장과 엄숙한 의식들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힘을 썼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위기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사실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십니까? 또 교회에 나올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산돌들이어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돌들 간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교회는 이미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아직도 공사 중인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 하나하나에 담긴 진리들을 알고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알고, 즉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알고 마땅히 교회가 그러하기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책무들을 알고 서로 협력해서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손님처럼 뒤로 물러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산돌들과 같이 서로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가고 교회가 자라가는 이런 일들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라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지성이가 곧 있으면 조카가 생깁니다. 근데 누님이 결혼식을 치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조카가 결혼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에게 잘 못해준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미안함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와 부딪히면서 막 같이 살고 이런 것이 없었던 저나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요. 우는구나 이렇게 하지 같은 마음으로 미안함과 또는 대견함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하거나 또는 미안함에 울고 이런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각자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쏟고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서로 협력하고 연결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결혼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가지고 분명히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옛 교부는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옆에 있는 돌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빚어가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서로 부딪히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세워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자라가고 그 사람도 자라가고 그 자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삶의 방식은 그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공사 중인 집입니다. 그 시각들을 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이 교회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 또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우리가 동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으로 특별히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 그 교회가 산돌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동안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교회를 향해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렇게 교회가 자라가는 일들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